내가 그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AD 49년에 열렸던 사도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12명의 교회 지도자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들이 2명을 소환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소환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49년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36년에서 39년경입니다. 넉넉히 잡아 39년이라고 하더라도 49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사역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2사람을 소환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 문제로 2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때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저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결정을 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보내자라고 하고 회의가 끝나요. 비로소 12사도들 마음속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했던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2사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설교가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쇠사슬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기의 사슬이 있었어요. 질투의 사슬이 있었어요. 경쟁의 사슬이 있고 비교의 사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명할 때는 오히려 쇠사슬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쇠사슬이 우리들에게 여기저기 얽히게 돼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져야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와 반대로 패역한 인간을 상징하는 이름이 고멜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멜을 끝까지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멜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멜이 잉태해서 10달 동안 배에 갖고 있다가 그가 내어놓은 것이 로루하마가 됐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여러분, 루하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그가 내놓는 것이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총이 돼야 되는데 고멜이 내어놓은 것은 로루하마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는요 히브리어로 절대 부정을 갖고 있어요. 아니다. 로루하마, 은혜가 아닌 것은 나옵니다.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놓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내놔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텐데 그 고멜이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무엇인가 만들어내요. 무엇인가 생각해냅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내놓고 내일도 내놓고 계속 무엇인가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멜은 로로하마를 내놓은 거예요. 10달 동안 자기 몸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내놓은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쓸데가 없는 거였어요. 두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예요. 암미는 자녀, 백성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도 또 로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놓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죄를 내놓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놓는 것은 또 죄예요. 또 허물을 내놓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내놓게 돼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그건 역시 또 죄의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2학년 때입니다. 오늘은 계속 왜 신학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 이제 학부로 2년을 공부하면서 그때 문교부에서 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실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감독 시험 제도였어요. 그전에는 시험을 보면 감독이 있어가지고 시험 감독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 인성에 감시하는 것이 일제의 산물이고 좋지 않다. 인성적으로 키우는데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감독 없이 시험을 보게 하고 학생을 믿어주자. 그것이 그 취지였어요. 그래서 서울대로부터 무감독 시험 제도가 쭉 대학교마다 진행이 되면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도 2학년 때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시험을 보는데 몇 과목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잘 보세요 그러고 나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황장옥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신 교수님인데요. 젊은 교수님이셨어요.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시험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보통 때는 그냥 의자를 앞에 놓고 앉아 계셨는데 그날은 나지막한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가서 앉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시험지 나눠주고 다 나가시는데 그 교수님은 유독 그전엔 안 그랬는데요. 무감독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인간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의 본성이 있는지 자기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죄에 유혹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 유혹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괴팍해 보였어요. 저 교수님 참 별나다. 그냥 나가시면 될 텐데 우리를 왜 못 믿나.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살아있을 때 했던 그 한마디 육성이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잘못 믿었다간
우리 자신이 어느새 킹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감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체인이 나와 그 누군가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죄의 부패성을 갖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킹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으면 막 쓰게 되던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쓰레기가 넘쳐나요. 내가 필요 없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 볼 때 당신은 쓸모가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야. 내 속엔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생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목적을 담아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를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선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선 이 죄의 본성이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대로 우리를 지금도 쓰고 원하신다.